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름으로 인도받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여러분들 그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똥이지 된장인지 이거는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요 잘못된 부분인데도 용기 있게 막 이렇게 고함치면서 이게 덤벼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틀렸다고 말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 되어지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무리와 종교, 제자는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무리를 가리켜서 종교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무리는 응답에 대한 반드시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로서는요, 응답의 소원을 넘어서 응답이라는 부분들의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리는 여러분들 응답의 욕심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제자는 거룩한 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부분들이 반드시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춘천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제자인 내가 받지 못하고요. 불신자가 이 응답 받고 우상 숭배자가 이 응답을 받는다. 여러분들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이 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의 소원을 가지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응답의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하여 내가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응답받아야 그 받은 응답을 하나님과 복음 위에 내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응답의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 응답의 욕심만 가지고요. 눈이 벌게 가지고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친다. 그거는 여러분들 종교인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응답 받아야 되냐? 그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굳이 내가 이게 여러분들 응답의 사명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거룩한 욕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요, 거룩한 욕심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응답의 사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중심 딱 가지고요, 오늘도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응답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뭔가 꼭 좀 알아야 되겠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뭔가 잘 알아야 되겠고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여정의 필수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게 그래서 오늘도 이 비밀 조금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2024년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가장 중요한 비결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방금도 이야기했던 대로요. 종교생활이 뭐며 신앙생활이 뭔가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교생활입니다. 이 말은 절에 다니는 중들이나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나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나 똑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도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신앙생활 한다 그러죠. 종교생활 한다는 말을 안 쓰니까. 그래서 많은 걸 구분해야 되겠지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요. 종교생활입니다. 주인이 누가 됩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죠? 말이 하나님이고요. 내 손님이 하나님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생활은 주인이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 내 인생이죠. 그죠? 그런데 내 인생이라 하더라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손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종교생활이냐 신앙생활이냐 그 갈림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들 목적이 뭐가 되죠? 내 소원이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그죠? 내 소원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틀리는 겁니다. 내 소원이라는 말은 뭐지요? 이걸 가리켜서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전부 다 여러분들 거룩한 것처럼 보여도 껍질 벗겨 보면 전부 다 지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생활하면 할수록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붙드는 거예요. 요걸 사명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살아도요 사명 갖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데 신앙생활한다? 거짓말이고요. 종교생활 이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점이 다른 부분들이죠. 종교생활의 강조점은 뭡니까? 전부 다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내 소원을 위한 도구로서 이제 뭐를 강조하냐?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이제 이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뭐가 강조됩니까? 행위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요.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되는 거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열심히 살기 이전에 착하게 바르게 살기 이전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불신앙 가지고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본들 하나님은 안 속아줍니다. 더 무서운 거 마귀가 안 속아준다니까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지 불신앙 갖고요. 다른 부분으로 하는지 마귀가 정확하게 아는 부분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분이 돼야 되고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느 정도의 믿음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을 가지고 행함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외면밖에 변화를 못 시킵니다. 종교생활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면은 변화되지를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내면을 변화시키는 부분들이 신앙생활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생활이 뭔가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착각하니까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부분만 갖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거는 안 가지고요. 늘 언제나 부수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안 되는 거죠.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지요? 여러분들 성령 내주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뭐밖에 안 되죠? 종교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내주지요. 왜 성령 내주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까? 창세기 3장 상태 늘 설명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사단에게 종되어서 하나님이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말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진짜 생명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생명, 죽어서 이미 사망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생명인데 이 생명은요 예수 생명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받았다라는 게 이 생명을 얻게 되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그 증거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여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살아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산다 그 이전입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 참된 생명 예수 생명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성령이 내주하게 된다 할 때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뭐지요? 한마디로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중요한 비밀들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은 내가 살아있는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죽게 될 때에, 없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모든 부분들을 온전히 100% 주관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받는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지고요 계속해서 내 인생을 산다.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정말로 없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을 듣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말씀 충만해진다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으로 나아갈 게 내 경험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딱 갖고 있으면요 결론이 뭡니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게 내 경험 속에 나오는 부분이죠. 이게 안 되고요. 내 과거 경험을 유치했는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그 사람은 절대로 복음 앞에 안 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가 창세기 3장 속에서 나는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못한다라는 요 결론이 딱 내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의 경험을 딱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다. 여전히 못하고요. 여전히 안 되고요. 여전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다는 말은 말씀으로 딱 충만해지면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다 없어집니다. 뭐 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딱 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 충만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 소원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내 욕심 가지고, 내 야망 가지고요. 내가 성령 충만 받겠다.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 욕심과 내 야망은 사라져야 되고요. 뭐가 충만해집니까? 사명으로 충만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갖고 내 경험 갖고요. 내 소원 갖고 있다. 100% 염려와 걱정 속에요. 100%입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 딱 빠져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명으로 충만해지면요. 뭐가 충만해지냐? 감사로 충만되어집니다. 요걸 성령 충만함이라 그래요. 기도원 가가지고 불 받았다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어떤 사람은요 막 방언하면서 내가 속이 시원해지는데 그것 갖고 성령 충만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소금물 많이 먹으면요 당장의 갈증은 사라지지만은요 시간 지나면 더 갈급해집니다. 뭐 우리 옛날에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성령 충만 아니고요. 정상적인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명으로 감사로 충만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 할 때에 뭐를 놓고 도전해야 되냐? 요거 놓고 도전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게 되죠. 정상적인 성령 충만 받는 거 예배를 통해서 진짜 말씀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최고로 성령 충만 받는 비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 됩니다. 제일 성령 충만해집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성령 내주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할 게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오는 거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냐?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헌신 많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 인도 잘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부분이 기준이 아니고 제일 본질적인 기준은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으려니까 일단 기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 생각, 경험, 모든 소원들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충만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성령인도 받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성령인도 받지 않고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신앙생활 잘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도 성령인도 못 받는다. 절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데 성령인도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령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인도 받냐? 말씀 따라가는 게 성령인도의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따라가지 않고 늘 언제나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요걸 인본주의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왜 얼마나 큰 죄가 되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팽개치고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고집 부린다. 그 인본주의 선다. 이게 제일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생각하실 게 전도 제자인 나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인본주의 쓰는 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성령인도 받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걸 성령의 역사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에 제일 핵심되는 거는 성령인도 받아야 되겠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 이름 아시죠? 자존자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고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하는데 여기에 제일 핵심되는 키가 뭐냐? 성령 인도 받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라는 부분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핵심이 뭐냐? 말씀 성취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요.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성령인도의 핵심도 말씀 따라 그리고 성령의 역사의 핵심도요. 말씀 성취가 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죠? 요 몇 가지를 쭉 한번 말씀 나눠봤습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야 되고요. 성령인도가 바로 응답의 최고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핵심도 성령인도 잘 받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는 다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잘하려고 몸부림 안 쳐도 되고요. 그건 뭐 나머지는 생긴 대로 놀면 됩니다. 딱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성령인도만 잘 받는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응답의 가장 축복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조금 다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들 요 비밀 가지고 조금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이제 말씀 읽으면서 진짜 은혜 받고요. 계속해서 묵상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가나안의 여정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승리의 핵심이 바로요.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고 정거의 성막을 덮었다라는 게 이 말씀하고 출애굽기 40장 말씀하고 이제 조금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성막을 완성했다는 말은 성막의 핵심은 여러분 언약궤죠. 언약궤를 완성하고 언약궤를 보관하는 성막을 완성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성막을 완성하자마자 여러분들 성막을 전체를요 구름이 와가지고 다 덮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고 여러분들 구름이 하늘에 떠 있어야지 그 구름이 성막 전체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게 낮이고요 낮에는요 구름이 성막 전체를 덮고 있는데 밤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녁에는 이 구름이 불의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띄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고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거니까. 구약에 성막 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낮에는 구름 모양으로, 밤에는 불의 모양으로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6절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고 밤이면은 불 모양이요 성막 위에 늘 언제나 머물러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죠? 광야길을 걸어서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도하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똑같이 그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는요 성막 위에 임했던 그래서 구름 기둥이 아니고요 구름의 모양으로 성막을 덮었고 또 밤에도요 불 기둥이 아니고 불 모양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오늘 성막을 완성하기 이전까지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쭉 이끌어 오셨어요. 그런데 성막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는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제는 구름의 모양, 불의 모양으로 바뀌어지는데 어디 위에 임재합니까? 항상 성막 위에 임재해요. 왜 그러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냐? 낮에는 여러분들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마어마한 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을 개가지고 이제 천막처럼요, 날씨 더위를 이제 하나님이 줄여주셨고요. 또 밤이 되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추위로 닥쳐오는 것이 이제 이게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제 난로를 지펴준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막이 있기 전에는요, 그냥 이게 엽서서 인도했는데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성막 위에만 이 부분이 딱 임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라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필수가 뭐냐? 성막이 완성돼야 됩니다. 성막이 여러분들 완성이 안 되게 되면요, 이 이제 구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인도를 이끌어 가는데 그 부분들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이끌어 놓고 뭐 하게 했냐? 성막을 완성하게 한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구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성령 인도의 비밀을 두고요, 뭐가 완성되어야 되냐? 성막 반드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막은 여러분들 언약궤를 모셔두는 곳이 성막입니다. 언약궤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 이야기하죠.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십계명 돌판은 그리스도고요. 그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임마누엘의 비밀이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사명이죠. 세계복음화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 중심 깊은 곳에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는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여러분들 성령인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믿음 위에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어디로요? 세계복음화의 비밀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안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성령인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인도 못 받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도 신앙생활은 꽝입니다. 꽝.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뭐 착하게 해가지고요, 내가 열심히 바르게 착하게 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은 잘하는 거지. 신앙생활은 꽝이라니까요. 반드시 이 성막이라는 비밀도 늘 완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17절입니다.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요. 구름이 머무른 곳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구름 따라, 그죠? 그리고 만약에 구름이 쭉 진행을 하다가 멈추어 선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진을 쳐야만 되는 거예요. 행진과 멈춤을 구름으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받아야만 되게 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구름이 출발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출발한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도 없고, 이스라엘 정체는 항상 요 움직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가 급해가지고 볼 일이 있어가지고요, 내 혼자 출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언약의 백성 대리에서 본인이 이탈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머무는데 나는 더 가고 싶다, 계속 간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구름이 떠오르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이니까. 그리고 구름이 머문다, 서도배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제가 가고 싶어도. 그러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절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인도의 절대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회복해야 가나안 여정까지 갈 수 있고요. 광야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인도받습니까? 구름으로 늘 언제나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항상 시선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성막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느냐 안 떠오르느냐 늘 그거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구름이 떠오른다. 진짜 전부 다 보따리에서 움직이게 되겠구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이 멈춘다.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가는 길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지 혼자 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 성령 인도 받는 부분들을 두고 뭐 해야 됩니까? 항상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성막 위에 구름을 바라보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언제나 이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랐는데 여러분들 그죠?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뭐 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보따리 사는데 지는 지 일에 바빠가지고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구름이 머물렀는데 지가 길 바빠가 계속 간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인도고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늘 뭐 해야 됩니까? 항상 성막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위에 머무는 구름이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 항상 바라봐야 되는 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는 예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거 예민하면 스트레스 완망받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두고요. 진짜 영적으로 이 예민함을 가져야 올바른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시선은 항상 성막을 바라보면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느냐 안 떠오르느냐 늘 바라보는데 구름이 떠올라서 그건 뭐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고집 부리고 안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늘 구름을 따라가고 있다. 구름이 멈췄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자기도 서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는요, 구름의 움직임에 내 전 의지를 맡기고 여기에 뭐 해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합니다. 뭐 해야 되죠? 가야 돼요.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가다 보면 진짜 이거 큰일 나겠는데 성령 인도 받으면 이거는 아니겠는데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손해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인도받아야 된다니까요. 내 계획과 내 계산이 아닌 부분 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 해야 되죠?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성막 바라봐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 예배 바라보고요. 말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이 예민함 가지고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 떨어지면 뭐 해야 됩니까? 여기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내 전 의지를요, 말씀 앞에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고집 안 부리고. 그러니 성령 충만 받아서요, 말씀 충만해져야 되고, 믿음 충만해져야 여기 이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성령 인도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예민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완전히 묻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코끼 가지고 잡아 당기는데도요, 당기는 줄 몰라요, 여러분들. 멍청해가지고. 왜 안 움직이지? 그리고요, 하나님이 당기는 걸 알면서도,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알면서도요, 안 갑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고리심줄인지. 당겨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인도 못 받는 부분들 되니 여러분들, 결국은 전부 다가 안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뭐라 그랬냐?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인도하는데 예민함이 없어. 그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도요, 한 번, 두 번이지. 아무리 얘를 인도하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몸부림치는데 얘는 인도 안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딱 성령이 결론 내려진다.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포기해버리지, 인도 안 해버리죠. 성령을 소멸하는 거.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음성을 듣고서도요, 이 고래심줄도 아니고 요지부동이라. 한 번, 두 번이죠.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손 놔버립니다, 여러분들. 인도해도 인도 안 받을 건데 뭐. 그러니 성령을 뭐 하는 겁니까? 소멸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뭐 해야 되죠? 빨리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고 끝까지 남아있으면요, 성령 인도 안 받지요?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인도에 뭐가 됩니까? 본인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성령 인도 받는데 걸림돌, 교회가 성령 인도 받는데 걸림돌,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인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빨리 부름받아 가는 게 답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성령 인도의 예민함들, 그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인도에 무릎 꿇겠다라는 그런 순종의 마음들, 이게 저와의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18절 19절에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18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지요? 구름의 모습을 보는데 구름이 떠오른다, 구름이 멈춘다거든요. 근데 구름의 모습을 안 보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18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구름인데 그죠? 구름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름이 아니고 그게 뭐가 되죠?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래서 구름이 떠오를 때는 구름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출발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요, 거기에 따라 출발합니다. 가다가 구름이 멈추죠. 그냥 구름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머물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 멈춰서서 진을 치고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19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행진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였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 듣고요, 은혜 받았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진짜 응답의 사람은요,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가 됩니까? 단순히요, 내 귀에 좋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뭐가 되죠?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요, 내 삶을 갱신하고요, 나의 갈 바의 방향을 정하고요, 인도받는 부분에 중요한 제목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제가 부족한데도 참 은혜 받아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또 현장에 가서 포럼 들어보면 참 이렇게 제가 어떨 때는 이제 행서 수술할 때도 많은데 그래도 참 은혜 받았다고 포럼해 주니까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 그걸 넘어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구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주일날 말씀에 은혜 받았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움직여야 될지 서둘러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모서 18절 19절에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에 그죠?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어느 정도로 적습니까? 21절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떠오르면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21절 하반절에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여러분들, 자, 움직이다가 구름이 머물렀어요. 그걸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다 보따리 풀고 뭐 해야 되죠? 천막 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냥 뭐 광야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보따리 다 풀고 천막을 쳐야 되는 거예요. 천막 치는 게 여러분들 우리처럼 텐트 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가축들, 모든 짐승들이 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요즘은 좋아가지고 던져놓으면 저절로 치지만요, 좋은 텐트들은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이거 치는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힘든 거, 레위인들은요, 성막을 쳐야 됩니다. 구름이 딱 멈추면은 그 자리에 성막을 쳐야 돼요. 성막을 치놓고 난 다음에 뭐도 쳐야 됩니까? 저거 가족도, 그죠? 생활해야 돼. 자기 집도 천막을 쳐야 되는 거예요. 2배로요. 그래서 이제 구름이 멈춰서니까 다 천막 쳐야 되죠. 밤새도록 여러분들, 그죠? 뭐 밤새도록까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을 천막을 쳤어요. 저녁에 멈췄으니까.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가 움직입니까? 구름이 움직이네. 하룻밤 자고 뭐 해야 되죠? 전부 다 보따리 다시 쌓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 그 레위인들은요, 다시 또 서둘러서 성막 다 걷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집안에 쳤던 모든 텐트들 다 걷어야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 할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뭐 해야 된다? 그래도 보따리 쌓아야 돼요.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1시간을 머물렀던 2시간을 머물렀던지 간에, 그죠?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21절, 22절입니다. 저녁에 구름이 멈추어서 실컷 고생해가지고 천막을 쳤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또 구름이 움직이네.
다시 보따리 싸야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라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그죠? 이 부분들이 되는데, 오늘 이 머무르는 곳에, 그죠? 진짜 할렐루야 아멘으로요. 오아시스에 머무른다 칩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겠죠, 여러분들? 그것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머물렀는데, 이제 조금 쉬겠다 싶었는데, 실컷 고생해서 전화인데, 그 다음 아침에 구름 떠오르네.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기 싫겠습니까? 그래도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가기 싫어. 이곳에 있고 싶다니까. 여기가 좋사우네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밖에 안 되는 기간인데도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며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걸 또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22절과 23절 반대를 이야기해요. 22절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뭐 해야 된다?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아무리 여러분들 가나안으로 빨리 가고 싶어도요. 그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이 지긋지긋한 광야 끝내야 되니까. 근데 구름이 안 떠오른다. 1년이든지 2년이든지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 눈앞에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네요. 바로 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요. 그런데도 구름이 안 떠오르면 갑니까 안 갑니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지어 그죠? 만약에 그죠? 가나안 광야에 사니까 여기에 약탈 부족들이 있거든요. 미디안 족속 같은 이상한 놈들. 얘들이 쳐들어온다. 뭐 해야 됩니까? 보따리 사두고 가야 되겠죠. 빨리 도망가야 되겠죠. 그래도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최악의 환경이어서 하루빨리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도요. 구름이 안 떠오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주석을 좀 살펴보니까 좋은 말이 있어 제가 인용을 합니다. 머무른 날이 짧다. 그게 하루 밤낮이 되든지 1시간이 되든지 그죠? 아주 짧은 시간이면은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열심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 됩니까? 또 보따리 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뭐 해야 되죠? 열심 가지고요. 그리고 성실함으로 쌓다 풀었다가 이거 반복하겠지만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머무른 날이 길면은요, 뭐 해야 된다? 인내와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석에 고래 나와 있다. 제가 보면서 참 은혜가 되고요. 성령 인도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 인도받아가지고 좀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다시 뭔가를 해야 되네. 뭐를 가지고요? 열심과 성실함으로 계속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또 다른 부분은 내게 문을 여실 것처럼 보이는데 뭐 요지부동이라 요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인내와 복종 가지고요. 계속해서 인도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다른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무조건 떠오르면 가야 됩니다. 그죠? 멈추면 무조건 여러분들 그곳에 진을 펼치고요.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밀들처럼 저와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요. 항상 이 성령 인도라는 비밀들을 가지고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고요. 응답의 핵심이고 세계복음화의 핵심 뭐지요?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언약에 대한 믿음들 꼭 가져야 됩니다. 구름으로 인도받는데 이 구름이 어디 위에 떠오른다고요? 성막이 완성되어야 떠오르는 거예요. 성막이 없으면 여러분들 떠오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 인도 받기 이전에요.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의 언약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성령 인도 받고 안 받고 요게 이제 좌지우지 되게 됩니다.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을 딱 갖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눈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됩니까? 성막 바라봐야 돼요. 뭐를 하면서도. 그리고 그 위에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항상 예민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우리 삶에 이 중심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성령인도 못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땡기는데도 땡기는지 안 땡기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 놓고 내가 왜 이렇게 됐냐, 뭐, 그죠? 원망, 불평하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 기가 막히지.
제발 좀 네 고집대로 하지 마. 그러면 망하니까 내 인도받아라 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래 성령인도 못 받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됩니까? 구름의 움직임에 뭐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 명령하신지를 듣고 거기에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광야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야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항상 구름 위에 성막 위에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 지나가지고 그죠? 모세 원망 불평하지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보내놨더니 그죠? 지금도 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인다니까 여러분들. 눈만 뜨면. 그런데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갔다 와가지고 뭐라 보고합니까? 10명이 안 된다. 들어가면 죽는다.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는데도 여기에 눈을 안 두고 있으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망할지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 있냐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요. 요 전체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종교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종교생활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여기에 인도받는 거 그게요.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해 달라라고요. 뭐 40일 굶어가면서 땡깡 부리는데 성령인도 안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냐고. 성령인도만 받으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는데요. 이런 비밀들을 꼭 기억하고 정말로요 하나님의 축복 강단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